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본문을 가지고 책임과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관해 얄팍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온순하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과는 아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조금만 살펴봐도 예수님이 조용하고 또 온건하게 평범한 지혜를 실천하신 것만은 아니었음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뒤엎기도 했고 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상 나라들에게 또 도전하다가 마침내 위험 인물로 지목되어서 처형당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을 아주 선하고 좋은 선생으로만 보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폄하해서 1차원적인 인물로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탕자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다른 많은 비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사랑을 아주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들을 더 공정하게 읽으려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도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임하지만 그 복음, 그 구원을 거절할 때도 분명한 결과, 즉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이 혹여라도 심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강조한 비유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차고 넘치도록 거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 큰 곳간을 지으려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이 부자는 자기 집 문턱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 비유는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의도적인 예수님의 비유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탕자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보다는 좀 덜 유명하지만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3개의 복음서가 이 악한 농부 비유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좀 강한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특권이 있음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와 또 선교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귀와 눈을 가진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진리를 사역 후반부에 여러 비유에 담아서 점점 더 강한 어조로 또 점점 더 선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지막 비유들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의 이 악한 농부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은 아들을 둔 아버지라기보다는 농부를 거느린 땅 주인에 가깝게 묘사가 되었는데요. 이 두 관계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묘사하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관한 내용으로 예수님은 이사야서 5장의 그 포도원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즉 포도원을 잘 보살피라고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즉 농부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실패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보내신 결정적인 사자로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선지자들에게 이어 보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과 달리 단순한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자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얻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사명을 다할 것을 명하셨지만 이를 백성들이 거부했고 그 절정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임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들을 거부한 것은 단지 이기적인 불순종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례 없는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열매가 없는 것을 사과 안 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주인을 아주 끔찍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자 간섭한다고 분개했습니다. 농부들의 문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데 있습니다. 실패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했건만 농부들은 이 반역이라는 아주 나쁜 열매를 맺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또 어떤 도전을 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 때 비로소 부르심에 받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서 농부들은 종들을 어떻게 했죠? 죽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분께서 열매를 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때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은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에 따라 주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온전히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36절에서 41절을 보면 이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그 종들을 계속 홀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들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했죠.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사자인 종들을 홀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을 홀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 한 명이라도 홀대당한다면 아마 곧바로 벌을 내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가 가져올 결과에 관해서만 거듭 그냥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심하게 홀대를 당해도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계속 보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종들은 계속 보내도 홀대만 당하고 얻어맞고 살해당하는데 대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더 많은 종을 보내야 농부들을 징벌할 필요를 느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서야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나 논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비유는 불 보듯 뻔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경고를 거부했듯이 그들도 주인이 사랑으로 보내신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38절에서 농부들의 악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그의 유산을 탐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고 죽였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쫓아 마을 어귀에서 십자가에 매달 공모를 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종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많은 종이 다녀간 뒤에 맨 마지막으로 오지만 아들의 도래가 이야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가 다녀간 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신가요?
한편으로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비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써 자신을 나타냅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으면 선지자들과 맞서고 예수님과도 맞서게 되는 것이죠. 경고의 기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신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2절에서 46절에서는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118편의 건축자와 모퉁이 돌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심판의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이 42절의 머릿돌은 문자 그대로 하면 모퉁이 돌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붕 난간 벽이나 외부 계단이나 또는 성벽의 갓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에 관한 내용으로 그의 더 위대하신 후손,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가족,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까지도 다윗을 낮춰보거나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시대의 백성의 지도자들도 다윗의 예표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어쩌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멸시받고 사방에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중심이자 대표로서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당한 것과 유사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원해 주셨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현실 속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질 강력한 심판이심이 분명해졌으며,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그 두 권력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주로 사두개인과 45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본문 44절은 많은 사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과도 유사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머릿돌이 너무 낮으면 부주의한 사람은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쉽고,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누군가 기대었다가 돌이 빠져나와서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8장 14절과 다니엘서 2장 35절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택하셔서 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슬픈 역설로 끝이 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체포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지 말라고 한 그 경고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 해석되기가 좀 쉬워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악한 농부에게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들과 아들이 당한 일을 보시고 그제야 놀라셨을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뜻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 다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백성을 위한 모퉁이 돌이신 것이죠. 신학자 크랙 볼룸거그는 이 비유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반복적이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고 그를 버린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날이 다가온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 농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선택한 자들의 거절로 새로운 백성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백성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거부한 일이 얼마나 종교적인 일이었던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나누고 종교인, 그러니까 전자를 좋게 또 후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자기 마음과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이 비유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헌신이나 신실함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믿음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속하게 되면 특권과 함께 책임도 다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며 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